욥기서 전체 22장 전체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이번에도 이제 그 첫째 논쟁 때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말문을 열고 포문을 열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장의 말은 누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냐면은 엘리바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소발도 또 빌닷도 또 계속 논쟁을 해왔죠. 그리고 또 욥이 또 답변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엘리바스의 그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이 이후로는 엘리바스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 발언의 특징은 규범적 지혜의 일반적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이제 저번에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는 그냥 규범적 지혜의 일반적 진술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원색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뭘 얘기하냐? 욥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검사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처럼. 예? 검사처럼. 그래서 일목을 다 죄진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일반 모든 죄인들을 두고 보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항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물론 엘리바스가 언급한 욥의 죄는 직접 그가 목격한 죄는 욥을 향하여 목격한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니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봐라. 죄진 것들은 다 이런 거다. 이런 거 이게 다 죄지 않냐. 너도 여기 이 항목에 너도 다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정말 요즘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법원에 가갖고 애매하게 죄도 지지 않은 사람한테 죄 항목을 쭉 해놓고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보통 사람 다 이런 죄 졌는데 너도 이런 죄 졌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취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요거는 이 해당 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이 본문에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일이 나오죠. 지금 그냥 그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 규범적인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에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욥을 세상 말로 쥐잡듯이 죄 없는 욥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단 한 가지로 죄가 있다고 딱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30절을 읽는 가운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대목을 단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 5절까지가 뭐냐면 징벌은 죄의 증거다라는 얘기를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징벌 받지 그게 죄의 증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결과들을 그냥 엘리바스가 자기의 그 원리대로 인과응보 원리대로 그냥 계속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본 것처럼.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잘못된 생각. 너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욕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에 이제 조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얘기 다 했는데 그래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어 주셔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내릴 복은 이런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끝나면 마무리는 어떻든 간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욥이 어떻게 해요? 네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뭐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신 이런 면에서는 뭐 들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욥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끝까지 욥이 너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언어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신학 역시 상황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지. 누가 산에 불이 났어요. 누군가가 불을 저질렀으니까 불이 난 거고, 그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추적해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법칙이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인간 사회는 인과법칙에 맞아 들어지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욥의 경우가 그래요. 특별히 이제 또 더 나간다면 고난의 문제도 그래요. 욥 외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걸 획일적으로 딱 해놓고는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붕어빵 찍듯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나 또 하나님의 정의, 이것에 대한 물음은 역사 이래 줄곧 해결하지 않은 채 이어져 왔을 정도로 이것은 풀기 어려운 아주 난제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함부로 풀어낼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도 그 말로 인해서 그 당사자는 아닌데, 맞는 말이 맞긴 맞는데 그거 틀려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자기 잣대로 누가 그 사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잠잠히 공감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잘못하다가는 어떤 얘기가 자기가 그 얘기를 그 사람 상황을 다 한 것처럼 막 너무 나부꾸리다가는 도리어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냥 묵묵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많이 이번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청, 잘 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잘 느껴야 돼요.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문제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큰 질문이 이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부자 존재하냐? 우리에는 깨끗한 부자 이거 갖고도 이제 청부론이라고 깨끗한 부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랑 또 어떤 목사랑 기독교인이 깨끗한 부자가 가능하냐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이제 토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 받는 것은 가난한 자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소발이 세상에 욥의 생활을 자기가 들여다보기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되니까 욥이 하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욥이 너 지금 고난 받는 거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네 속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 고난 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부자가 된 이유가 욥이 누군가를 그것을 빼앗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부자 됨으로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을 통해서 부자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부자가 되었던 거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네가 부자가 되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준 거야. 그래서 너가 가난해지게 되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싶어요. 좀 너무하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해요. 이 세상에서 왜 사람이 부자 될 때 부자가 되는 원리 속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것들을 내가 이렇게 사기라고 할까? 사기는 아니고, 아주 똑똑하니까 처세술로 상황적으로 탁 해가지고, 내가 이득이 되면 저쪽에는 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어떤 원리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해서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다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다 뺏어와서 자기 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아니 간단하게 노름을 할 때 내가 땄어. 그러면 반대편은 내가 땄으니까 저쪽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된 것은 네가 다 따오니까 그 사람들 것들을 다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너가 부자 됐던 거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이 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물이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기 마련이에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욥에게 향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정당한 비난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욥에게 나갈 구멍 없이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어요. 이 지금 엘리바스가. 근데 그 말이나 돼요. 네가 부자 된 거. 지금 자기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부자라고 한다면 자기는 어떨까? 온전한가?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두 번째로는요. 자, 첫 번째는 깨끗한 부자가 어디냐?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고난을 겪는 자에게 상처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숨어 계셔요. 우리의 이성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이 하나님이 부재중인 거 있잖아요. 지금 욥 자체는 지금 아마 표현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막.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숨어 계신 거죠. 응답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을 향해서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만능이에요. 우리는 기도 만능 해갖고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야 하고 이 기도를 숭배해요. 이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궁극적인 모든 기도도 뭐도 하간에 전부 그 하나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응답해야 응답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엿장수가 엿을 팔 때 짧게 잘라주는 거나 길게 주는 거나 그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도 그 통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훈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시기 또 응답의 방법이나 효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은 어떤 한시적으로 숨어서 그 고난의 때를 그냥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저번에 보자 욥이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아니요. 하나님 잠깐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지 그 상황이 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가는 해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해답을 가지려고 지금 세 친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논쟁을 벌리는 건데 욥은 답을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욥이 저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체 밖에 하나님을 볼 때만 해결돼요. 죽어서 하나님의 그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그때만 정확하게 답이 있는 거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고난의 문제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 갖고 기도로 이것을 다 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부족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심오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없는 것처럼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음으로는요, 욥이 너 죄인이다. 너는 막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인정하지 않는 게 너 교만한 거다. 내가 너 죄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면 너 죄인 줄 알고 그래야 더 돌이켜서 하나님 너를 보고 주지. 무조건 끝까지 너 버팅이냐라고 하는데. 아유 뭐 욥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겠죠.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엘리바스가 겸손한 삶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폭력에 가까운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욥의 경우 너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겪는 자에게 자존심은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을 향해서 그거마저 다 버리라고 외치는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겸손하라고 종용하는 이것은 폭력에 가까운 행위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마지막까지 그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되물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고난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언사는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니, 욥은 귀를 열어서 아마 엘리바스가 한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한탄이 그에게서 있을 거예요. 이걸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말보다 들려지는 말마다 그냥 가슴을 헤비고 내 상태도 모르면서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욥의 입장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한다면 오늘 이 엘리바스 같은 말을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함부로 보여지는 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며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며 공감하며 배려하며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엘리바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딱 보이면 내 눈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딱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면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막 설명해가지고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딱 느끼고 안다고 해서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고 더 기다려보고 더 짐작하며 더 깊이 마음을 공감한 상태에서 이제 함께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아픈 사람과 함께 아픈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그 진짜 위로하는 거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자기 친구가 암 걸렸다고 다 머리를 깎으니까 그렇게 애들이 다 머리 깎고 병문안 와서 꽃다발 주니까 애가 그냥 감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네. 우리가 이 말보다 더 큰 그 공감과 위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마디로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틀린 말일 수 있다. 어떤 그 지식적으로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그 상황에 맞지 않아. 오늘 지금 욥의 상황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한 상황은 말은 다 맞아. 일반적인 그 원리로 따져면 욥 외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말일 수 있어요. 참 좋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욥에게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언어적 폭력을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언어적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욥 같은 사람이 다 있겠어요. 다 이게 아까 전에 엘리바스가 말하고 하는 그 상대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다 각자 달라요. 다르게 처방해야 돼. 병원에 가면은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약이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에 맞는 약을 줘야 되고 목이 아픈 사람은 목에 맞는 약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의 상태가 다 달라. 그러면 늘 먼저 정확한 진단이 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들어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를 살피는 일이 가장 좋은 의사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람과 대화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속에 있는 것들 다 풀어내면서 욥을 취조하듯이 너는 어찌 깨끗한 부자가 있는 줄 아냐? 너가 깨끗한 부자가 아니었고 너가 더러운 부자였어. 너가 부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은 가난해졌기 때문에 너가 그것도 깨끗한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 욥이 그동안 부자로 살았던 것들도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다. 아이고, 정말 욥에게 정말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어내는 이런 고통스러운 말을 이 엘바스가 하고 있고, 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은 또 다 문제가 있다. 기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욥에게 또 협박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너가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너가 오만한 자에 구하는 거나 원하는 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망한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함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이 엘리바스의 이 증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잘못하면 이 엘리바스와 같이 사람들한테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경고성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파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그의 상황을 잘 경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정확한 진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함부로 처방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과의 온전한 그러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의 교제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교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와 사랑하고 교제하며 섬기고 위해 기도하고 또 베풀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